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도 있고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짓 우리가 모른 체 하며 시치비를 떼지만 그 씁쓸함은 우리 모두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과 같은 저급한 마음을 들킨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고 감추는 것 뿐이지, 우리 진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없는 줄 아십니까?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또는 노숙자로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한심하다 못해 인간 같지 않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누구는 뭐 그 사람들도 뭐 저런데 그 노숙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싶어서 잤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너무 형편없고 너무 한심하고 그런 모습이 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못났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좀 덜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갑질을 해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벌써 자기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갑질하는 반면 자신보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가서 딸랑딸랑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위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돈과 권력 그 자체로도 대단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자체로도 매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매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만 가지면, 권력만 가지면 어디 가서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군림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 만능 시대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만 가지면 어디든지 최고로 좋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 돈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 무시받거든요.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고개 들기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권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도 이 돈이, 권력이 힘을 발휘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으면 진짜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답게 못 사는 것처럼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돈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믿음이 없이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는 돈과 권력,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날에는 믿음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우리의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생각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심판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기억하고, 아니, 휴지 조각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갑질한 것 때문에, 돈과 권력 때문에 얼마나 갑질을 해댑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는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걸 기억하고, 그때 우리에게 진짜 지금 돈과 권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주며 강한 힘을 주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헌신, 충성, 믿음으로 봉사한 것, 바로 이것들을 우리 목숨 걸고 지켜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그런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죄인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2절 3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고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 오면 차별을 받고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보석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진짜 사이즈가 상당히 큰 대형 교회들 이런 대형 교회들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돈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 일꾼의 가장 큰 자격은 믿음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돈이 아니거든요. 절대. 물론 루터의 말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대고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지갑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밥 사줄게. 우리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해놓고 입 씻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말로만 내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뭐 365일 매일 밥 사. 매일 차 사. 매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때뿐이야. 저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지만 실제 밥 사는 사람 별로 그렇게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 뭐 이 동네에서 저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도 뭐 상당히 크고 그게 뭐 양천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거 알고 또 아직은 뭐 약한 교회니까 물론 이제 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겠죠. 근데 말로는 목사님 밥 한번 먹지요.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뭐 본인도 바쁘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나라리 낫지. 말로만 밥 한번 사다겠다고 진짜 사지도 않는 사람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날 첫날 뭐 밥 산다고 사야 진짜지 안 사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뭐 대접을 받습니다. 진짜 돈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그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쓸 것은 쓰면서도 지갑을 열지 않고 헌금도 또 구제도 사랑으로 베푸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일꾼들을 또 더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죠? 교회는 완벽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나보다 더 큰 죄인들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따금씩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거든요. 거기 이리 때도 또 들어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탄의 이 자식들이 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고 그런 일꾼들이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등부 전도사를 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가 우리 하이리를 임신할 때였습니다. 사실 시간도 별로 없기도 했고 왜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 신학대학원이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 양지. 예, 거기 있으니까 월요일 저녁에 오후에 들어갔다가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기숙사에 있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시간 없고 또 들어오면 또 교회 또 그 전도사로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도 해야 되지만 또 리포트를 또 많이 내니까 막 정신 하나도 없죠. 뭐 리포트 쓰기도 바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시간도 없었지만 더 결정적인 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못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등부 교사 중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맡고 있었을 때 고등부 교사 중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오늘 혹시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말씀은 제가 오늘 송도 쪽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시고 좀 가고 싶은데 오늘 좀 대접을 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있으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더니 저희 집 앞쪽으로 차가 왔고 우리와 함께 이제 송도 쪽으로 가서 잠깐 우리는 내리고 그분은 잠깐 일 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차가 고급차였어요. 지금이야 뭐 고급차들이 또 외제차도 참 많지만 벌써 이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그 차는 그랜저였습니다. 지금이야 그랜저도 뭐 그렇게 뭐 최고급 차는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그랜저가 우리나라 차로는 제고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집사님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그랜저를 끌게 모는 게 아니고 이런 차를 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작은 차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다른 그 사업차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가야만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업을 이걸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딸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런 걸 제대로 못 갖추면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회사가 좀 튼튼하고 탄탄해도 계약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참 허례의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이 유교의 이 허례의식을 타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유교의 최고의 그 허례의식이 뭐였죠? 집안 사람들 다 굶어가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상을 모신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솔직히 그렇게 다 차려놓고 그거 누가 먹었어요? 본인들이 귀신이 와서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날 먹고 다음 날부터는 손가락 빠는 거죠. 왜냐면 없는 살림에 그걸 차려놨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배불리 먹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손가락 빠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섬겨야지 뭐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거 엉뚱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주자가래, 이거 이 제사 이 모든 유교들은 이 주자가래라고 해서 주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주자는 한양으로 올라왔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양에 올라와서 출세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출세한 기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않았어요. 내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리라. 진짜 완전히 출세했어요. 적당히 출세하고 빨리 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모시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본인은 정말 완전히 출세하고 난 다음에 떵떵거리며 고향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그 무덤도 자식이 없으니 무덤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어놨겠어요. 겨우 사람들이 그나마 무덤조차 만들어놓은 것도 다행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한탄스럽겠어요. 자신은 이제 성공해서 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고 그래서 그 묘자리를 막 크게 만들고 왜 돈은 많은데 섞일 수 없으니까 그거 부모를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 부르자인 자식, 자기 자신 그나마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유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게 제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 양속도 아니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좋은 거라면 뭐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든지 다 일본 거라도 좋은 거면 받아들여야죠. 미워도 뭐 좋은 거라면 받아들여야지. 나쁜 게 우리가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라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유교 때문에 지금도 그 문화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도 좋고 사람도 많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집도 크고 차도 막 커야 되고 막. 우리나라 도로는요, 도로도 좁아요. 막. 예, 진짜 좁아요. 차도 겨우 다녀요. 예, 조금 잘못하면 금방 차선 벗어난다고요. 우리나라. 예, 도로 좁아요. 이런 데도 무조건 차 커야 되고 막. 예, 주차하기도 힘든데 막 무조건 차 커야 되고 막. 그 이유가 뭐냐? 또 어디 가서요? 작은 차 타고 가면 제대로 대접도 안 해줘요. 너 저쪽 구석에 가서 대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차 타고 가면 알아서 딱 문 열어주고 그냥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거 어디 가서 멸시받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는 거라면 그것은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진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화를 버릴지어다. 아멘. 참된 경건으로 살지어다.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정말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세상은 차별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갈릴리 출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이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그리고 멀리 갈릴리로 잠깐 이사를 간 것이지 예수님의 본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뭐 찾아볼 그럴 생각도 없어요. 설사 그렇게 되는 게 드러나는 게 무서울 뿐이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했어요. 우리 엠마리도 그렇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여기 한양으로 보내자는 거죠. 원래 갈릴리가 그런 완전 시골 촌동네 무식한 사람들. 근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출신이라 해도 웬만한 구약의 율법들은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유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자기들에 비하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무식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더 많이 아는데 이들은 이제 조금밖에 모르니까 겨우 외우는 정도고 자기들은 가르칠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외모는 볼품이 없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꽃미남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연한 순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보다도 더 날씬하다 못해 너무 약한 모습을 가진 모습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사실 초라한 모습이었지 풍채도 있고 뭔가 이 꽃미남이고 롱다리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인 거예요. 거기다 갈릴리 출신에다가 이러니까 형편없이 보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 출신이고 다윗의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볼 마음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이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들은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듣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저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겠지 뭐 이런 정도 그것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했겠죠. 최소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똑같은 사람인 니고데모처럼 최소한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평가라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받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리고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안타깝게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년을 좀 쓸쓸하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답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거를 기부를 해서 정말 자기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다른 자녀들이라도 다음 세대들이라도 이렇게 좀 키웠으면 그래서 교육 사업에 기부를 하려고 엄청난 그 돈을 기부하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돈은 많이 가진 재벌이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노부부를 보고 하버드대 그 수의 아저씨가 좀 불친절하게 대했답니다. 왜 찾아왔어? 막 불퉁 좀 불친절하게 했고 총장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총장이 그렇게 당신들이나 만나는 그렇게 뭐 시간이 널널한 사람인 줄 아느냐 기타 등등 이렇게 대우를 했답니다. 거기에 상처를 받았던 이 노부부는 하버드대에 기부하려는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이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세운 학교가 지금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을 세울 만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옷도 화려하지 않았고 무슨 뭐 고급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부부가 이 엄청난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교육 사업에 투자하려다가 하버드를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벌인 바람에 우리가 진짜 대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총장이 그걸 알고 하버드대 정문에 그 글귀를 하나 써놨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성경 1절 하반절에 있는 2장 1절 하반절에 이 내용을 써놨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지금도 유명하긴 하지만 더 큰 대학으로 정말 더 큰 대학으로 좋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부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외모로 취급했다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성경책이나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지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 같은 것을 가지고 아예 예수님의 출생과 이 땅의 삶 자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신화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외모, 외형에 속지 말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영적인 실체를 보는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교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다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 이게 1절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이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차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죠? 벌써 그게 갑질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주식 투자나 사업 투자처럼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투자한 겁니까?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두리라, 이런 것 때문에 투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막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서 막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없을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3년을 그렇게 양육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걸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떠날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도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막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막 배경 있고 뭔가 가문이 막 훌륭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중에 보면 농부들이 있었고 목동들이 있었고 뽕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별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실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이라고요. 거기다가 세리까지 있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배경 있는 사람을 제사로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외형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 보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가장 악한 죄인들만 받는 게 십자가거든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은 그 미련한 거죠. 왜 십자가에 죽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승천했고 나중에 재림할 거라는 게 있지만 출발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는 권력을 나눠주고 돈을 막 주면서 먹을 것 막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막 몇 개마다 해가지고 막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고 이랬으면 교회가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지금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부활도 전하지만 시작은 십자가부터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네. 이걸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진짜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믿게 만들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게 아니고 이 땅에 왕국을 형성했어야 돼요. 이 땅에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들어놨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했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멸하시고 막 천군 천사를 막 불러다가 막 예수님 안 믿는 놈들 예수님 앞에 굴복 안 하는 놈들은 다 처결을 했으면 누가 안 나왔겠어요? 누가 무릎을 안 꿇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라고요. 그 뒤를 사람들이 못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를 안 본다는 거죠. 다음은 안 봐요. 왜냐? 외모만 보니까 뒷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심을 봐야 끝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역시 중심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사람 같고 또 악한 사람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또 구원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놈도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도 자녀라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말고 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갑질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우리도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말고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고 약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